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된 이유를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기적인지.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에 차게 된 것을 보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어갈 때에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떡을 떼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떡을 떼신 이유를 몰라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도록 먹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생각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그 자세한 내용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면서 나눈 대화들,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이 나눈 주된 대화 내용, 아마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된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그 시간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아니었을까? 그렇지요?
내가 제일 먼저 떡을 받아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뭐 이런 처음에 떡을 받은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바구니에서 떡을 계속 꺼내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러이러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떡을 더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처음에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갈 때는 떡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되나 하는 염려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어떤 제자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뭔가 해내실 줄 알았어, 난 그걸 믿었어,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제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하는 방향으로 모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언제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하실까?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스스로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일은 또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하시려는 뜻일 거다, 뭐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의 그 마음은 아마 최고로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의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표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 그런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다른 사람들처럼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신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서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영으로 깨어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